안녕하십니까.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가 원래 16장까지 길기 때문에 또 이 방송의 시간은 제한이 있어서 앞부분은 좀 자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서부터 5장에 넘어가는데 그 뒷부분은 조금씩 요약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 열매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골에서 펌프를 썼죠. 펌프, 땅에 물을 넣고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를 했는데 제가 한번 그걸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펌프를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전에 우리 한국에 쓰던 펌프입니다. 이 펌프 밑에는 엄청난 물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끌어올리려면 꼭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냐면 마중물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냥 바짝 마른 것을 막 이 펌프 손질부 가지고 흔들어도 안 됩니다. 거기다 마중물을 집어넣으면 저 밑에는 물이 이제 연결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어느 정도 수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믿음이라고 보자 이 말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영생, 풍요한 삶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저절로 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구원이 나옵니다. 풍성한 삶이 여기 나온다 이 말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건 노력보다는 물을 집어넣는 마중물, 믿음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면 영화보다 갑자기 탁 끝나버립니다. 저거 어떻게 됐을까? 그 영화를 본 관객의 상상에 맡깁니다. 결과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결론을 내리겠죠. 또 현대 미술 중에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종교적인 행사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면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결과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십시오. 첫 번째는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평화, 화평입니다. Peace with God. 이것이 또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거기 하나님의 평화를 주세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오기 때문에 더불어 with죠. with 영어로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평화는 어디서 오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해야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돼야 진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다시 보면 또 있습니다. 평화가 하나님과 평화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왔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립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속에 있는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eace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과 더불어 되는 것은 우리 위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의롭다함을 위해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 그것은 우리 속에서 되는 겁니다.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정말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게 그냥 지나가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상황이 어려워도 저 깊은 것에 진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이제 우리로부터 복음을 전하러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나 혼자만 평화를 누릴 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로마서 12장에 뒤에 나옵니다만, 거기서 평화를 누리라, 그 평화를 나누라, 이제 이게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직접 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거든요. 이건 진짜의 평화는 핵무기가 주지 않습니다. 무슨 정전 협정이나 이런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웃과도 화평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마중물을 집어넣는데 그 다음에 구원의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화평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간다. Access to Him. 여러분 백악관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담을 넘어 들어갔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거기 매일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중요한 데까지. 그게 바로 대통령의 딸입니다. 미국에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딸이 둘인데 말리아하고 사샤인가요? 그럼 늘 거기 삽니다. 왜? 그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왜 가능해졌을까? 언제 가능해졌을까요?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즉 예수님 십자가가 돌아가실 때 그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이 휘장이 뭐냐? 아까 읽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깨어졌을 때 성전에 있던 휘장도 찢어졌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왕들 앞에 갈 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폐하, 저 멀리서 폐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하, 이 집 전에 집에, 저 집 앞에까지 와서 전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하, 이것도 참 가까운 거지요. 그 다음에 더 가까운 게 또 있냐면 귀하입니다. 귀하. 근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는 거 아시죠? 어린아이가 아빠 앞에 쫓아와서 무릎에 안기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좌하라고 그럽니다. 좌. 무릎 앞에. 하나님께 나가는 건 멀리서 고개만 들고, 어떤 때 고개도 못 들고 폐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무릎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릎 앞에 마리아가 앉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었다, 그런 거예요. 이제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것은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상함으로 그 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보겠습니다.
5장 2절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우리 가르쳐 준 것은 우리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락에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그 잠깐의 기쁨 누리는 것도 괜찮지만 정말 기쁨이 있으려면 거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니 뭐 바란다는 게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뭔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앞길이 뒤가 다 막혔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극단의 결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망이 생기면 피할 길이 있고 갈 곳이 있다면 살 맛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소망에 관한 거 희망이라고도 말하지만 조금 더 성경적인 용어는 소망입니다. 근데 거기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좋은 소망이다, 베드로서에서는 산 소망이다, living hope, 죽어가는 소망, 없어질 소망이 아니다, 산 소망이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확실한 소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막연히 바라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복된 소망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얼마 후에 결혼할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겠어요? 다음 달에 우리가 새 집을 사서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새 집 들어가서 좋은 것만, 거기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소망은 거기서 그냥 흐지부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집세를 내야 되는 것부터 또 삶이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유혹도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디도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때, 요즘에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고 안 느끼십니까? 그건 우리의 소망이 진짜 큰 소망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여기 3절에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환난이 오면은 고민하고 힘들고 좌절하기 쉬운데 그래도 거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왜? 환난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라크, 시리아 그런 데서 오는 뉴스들을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인 교회를 불사르거나 기독교인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늘 받고 있는 선교사들의 편지에도 어떤 선교사는 이번에 무장단체가 그쪽으로 와서 다른 나라로 잠깐 피신했다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급히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인도에 있는 어떤 분도 또 소식을 보내왔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환난을 통해서 참는 걸 배웁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만 살면, 우리 애들을 키울 때도 오냐 오냐 하고 너무 쉽게만 키우면 아이들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하도록 보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저걸 견뎌야 되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면 왜 남자들은 한국에서 군대에 가야 된다고 그럴까요? 의무사항입니다. 가기 싫어요. 많은 사람이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훈련하면 남자다워진다. 그 말이 뭡니까? 가서 심한 훈련도 받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하고 규율을 따라야 되고, 일종의 환난이죠.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사람의 인내를 배우고 참는 거 배웁니다. 저도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 받을 때 많이 힘들었지요. 뭐 지금 더 힘든 사람 많지만 그런 말 있죠. 군대 얘기하면 다 지가 제일 많이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좀 뻥이 섞인 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쉬운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고 이제 훈련을 딱 끝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다음엔 내가 그런 거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얼마 지나면 또 현실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이란 말이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인격을 훈련시킨다. 그런 말을 연단으로 표현했습니다. 단련시키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는 거 몇 번 참으면 참지 못해서 요새는 막 총을 많이 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길에 가다가 자동차 조금 부딪혔다고 길에서 막 싸우고 사고가 생기고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인내가 없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니까 단련이 되질 않습니다.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건 환난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다음에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게 단련을 받고 훈련을 잘 받으면 소망이 점점 더 확실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우리의 지금 받는 이런 환난은 나중에 받을 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경한 것이고 그것은 중한 것이다. 그런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우리를 온전케 하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것만 해서 기도하는 것은 달갑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도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가장 좋은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거보다는 오늘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잘 버티고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요. 자녀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했지만 우리 애들은 고생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쉽게 잘 자라기를 바라고 공부 안 해도 머리가 좋고 성적이 좋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 은근히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혹시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잘 참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인격이 더 성숙해지도록 그걸 통해서 사람이 더 소망이 커지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커지도록 그걸 가르쳐야 진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받는다면 여러분 거저 들어온 건 거저 나가기 쉽죠. 공짜로 번 돈은 공짜로 나가는 거예요. 이미 아시겠지만 복권으로 들어온 돈은 거의 다 예외가 없답니다. 다 낭비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땀 흘려서 번 10불, 100불, 1000불은 그게 귀합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달란트가 하나이든 두 개든 다섯 개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합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결과 열매 중에 지금 3절까지 봤습니다. 3절 4절까지 또 읽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됐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지금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내 속에 평화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수직적으로 해결되니까 수평적으로 해결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걸 말했지요. 두 번째가 2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에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가야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도 안 믿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으면서 죽은 장례식을 해서 그냥 다 좋은 데 갔을 거라고 그런 말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겠죠.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도 얼굴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굉장히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성경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2절부터 4절까지 사이에 이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어려움이 왔는데도 기쁨을 누리십니까? 이게 참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렌트 모기지를 내야 되고 돈을 내야 되는데 가진 게 없어요. 노래가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또 갑자기 뜻밖의 병원에 갔더니 무슨 질병이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무장단체가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남은 남편이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편지를 쓴 걸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평생 저주하고 자기 아내와 딸을 죽인 사람을 저주하고 살면 자기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텐데 용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서하고 내가 이 사랑한다는 거 너 이거 막을 수가 없다. 내가 너 저주하지 않는다. 이미 끝난 것인데 저주한다고 그 사람이 뭐 저주당할 것도 아닙니까? 이게 더 굉장한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기억하십시오. 하박국 3장에 그 진짜 기쁨이 나오죠. 하박국 3장 여러분 외우시는 분이 참 많을 텐데 하박국 3장 제가 우리 찬송가도 많이 불렀던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수확이 없다는 거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아마 재해를 입었는지 채소가 안 됐단 말이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걸 좀 현대식으로 바꾸면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인컴이 적을지라도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거의 말라갈지라도 몸이 약해서 내가 마음대로 못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칠지라도 이런 게 다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18절에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하박국 선지가 말하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도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최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에 아까 말한 구원의 열매, 이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의 결과 중에 하나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걸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땅 밑에는 지하수가 굉장히 많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네 속에서 생수가 나리라 그래. 생수의 샘이 생깁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생수가 터졌어요. 이렇게 터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을 퍼올리면 되는 거예요. 퍼올리면 돼요. 즉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넣어줬습니다. 내가 사랑을 막 애써서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나의 주로 받아들였더니 내 속에 샘이 터졌어요. 생명의 샘이, 구원의 샘이, 기쁨의 샘이 터졌어요. 이제는 퍼올리면 됩니다. 사랑을 엑서사이즈하라, 구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미워하지 말라.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사랑이 부어졌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내 속성이 바뀌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로 살지 말라. 새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화에서 봤던 거예요. 거지와 왕자가 나옵니다. 거지로 살던 사람이 왕자고 위치가 바뀌었어요. 왕자가 궁궐 안에서만 사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자유로운 거지를 보고 어떻게 하여튼 스토리에서 바뀌어서 거지가 왕자가 됐습니다. 왕자가 됐으면 왕자답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왕자답게 말을 해야 되고 왕궁에서 하는 예의를 지켜야 되고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왕자 자신은 쉽습니다. 왕자는 거기서 태어났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다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몇 가지의 열매를 봤습니다. 다시 종합을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것이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다른 사람과 평화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평화해도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다면 그것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일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갑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어려울 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구약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하고 직접 부를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못 부릅니다. 그렇게 안 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에서 제물을 드리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린 그런 많은 수속을 복잡하게 걸쳐야 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앉았다가 쉬다가 행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Access to Him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을 누리세요. 훈련하세요. 이것도 찬양하는 것도 훈련하시고 얼굴에 스마일을 하는 것도 훈련하세요. 맞습니다. 그 좋은 말을 훈련하세요. 분노하는 걸 자꾸 연습하지 말고 행복한 말, 감사한 말을 훈련할 수 있게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부은 사랑을 끌어내라. 샘에서 물을 퍼올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쯤 되고 그러면은 선물이 오갑니다. 받을 것보다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구원의 열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공부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마치 펌프에 마중물을 넣듯이 믿음을 가졌더니 작은 믿음이지만 풍성한 물이 나온 것처럼 풍성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열매들을 기뻐하며 확인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